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계실 테고,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또 이 한 해 집중해 왔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들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오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은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현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학자들의 학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정들을 중심으로 신약 성서 안에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단이란 뭘까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 쓰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종말론이 다르면 이단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이단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고요. 이단의 성립 요건 두 가지는 크게 보면 이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정통적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과 그 교회가 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고 성경적이며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이 성립돼가는 두 가지 요소인데요. 좀 더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 네 가지를 방금 것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통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이 정통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들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좀 이따 다뤄볼 것인데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이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다른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 네 번째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따르는 데 있어서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따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단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반영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신약성경 초기의 이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 프로그램을 꺼내고요. 신약성경 안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성서에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 한국말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이단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의 원어는 하이리레시스입니다.
이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4번 이단이라고 번역됐고요. 한 번은 이 하이레시스의 형용사형이 한 번 이단이라고 번역돼서 총 5번 이 하이레시스 명사형과 형용사형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단이라고 5번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5개의 번역들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이단이라고 언급하는 본문들인데요. 자, 사도행전 24장 5절 그리고 24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결례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들이 그 서원을 마칠 때에 결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에서 구원 얻게 되면서 그가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지는데 그 가이사랴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송사를 하게 되고 그 재판에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표현할 때 요 하이레시스가 요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답변할 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한다라고 할 때도 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하죠. 현저한데 그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단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당 짓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 그런데 여기에 당 짓는 것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것은 이제 번역이 좀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현대어 성경 또는 NRSV, NIV, ASV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여기는 당 짓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도 이기적인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당짓는 것이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그리고 요 하이레시스를 이제 이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섹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정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진정한 초대교회의 이단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이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형용사형이죠. 하이레티코스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에서. 좀 이따 이제 디도서 이 부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내쳐라. 이제 이럴 때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제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데요. 신약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라고 그냥 신학생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 자가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실제적인 이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 하이레시스 이단으로 번역했던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그 전체를 한번 검색해 보았죠.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단으로 번역됐던 하이레시스는 총 9번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세트, 종파나 스쿨, 학파나 스콜라나 에피쿠로스 같은 이 학파를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를 언급할 때도 이 하이레시스가 번역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당 짓는 거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좀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죠. 또는 그룹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바이블엑스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참조해서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봤는데 이러한 하이레시스가 9번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용례를 살펴봤더니 4가지로 사용되더라라는 것을 일단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4가지 용례를 하나씩 볼게요. 이 하이레시스가 첫 번째는 어떤 용례로 사용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는 열심당원 이런 것처럼 당파라는 의미로 신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런 당파의 하나로 인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일단은 유대교의 종파를 언급할 때 이 하이레시스가 사용됐고요. 두 번째 용례는 유대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특히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처럼 하나의 유대교 안에의 분파로서 나사렛 분파로서 이해할 때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재판받는 부분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4장 부분이요. 나사렛 이단이다. 이단이라고 사실은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문맥이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앞에서 봤던 유대계의 종파 중에 하나로서 나사렛 예수를 어떤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종파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나 문맥상이나 내용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에클레시아인 초대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이 하나의 분파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2년 동안 셋집에 있는 동안 유대의 장로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 내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해서 기독교를,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하나의 유대교의 분파로 이해했다라는 용례로 3번 사용되어진 거죠. 9번 중에 3번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분파를 얘기할 때 또 3번은 기독교를 유대교 하나의 분파로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레시스의 또 2가지의 용례는 기독교 안에서 나름대로 이게 섹터화해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편을 짜가지고 이익단체가 되려고 했던 것 같은 편당이죠. 이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갈라디아 5장 20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당짓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적인 태도이고 여기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당짓는 것의 의미인데 사실 이것도 번역이 시원치 않은 번역인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자기네끼리 당을 져가지고 권력단체가 되거나 힘을 얻거나 자기가 더 낫다고 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기심에 의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레시스의 3번째 신약 성경의 용례이고요. 사용이고 이 4번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신학적인 이단. 기독교 교회 안에 신학적인 이단을 언급하는 본문이 베드로서 2장 1절과 디도서 3장 1절이라는 거죠. 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했고요. 디도서 3장 1절은 하이레티코스라고 하는 하이레시스의 형용사형을 썼는데 둘 다 이제 이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단이라는 의미로서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2개의 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 2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동일한 초대교회의 이단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에게로 어떻게 또 이것이 교훈이 되고 적용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복음의 초기에 나타나는 이단과 그리고 1세기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의 내용으로 2개를 나눠서 제가 이제 본문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 디도서 부분까지가 기독교 초기의 메시지라면 베드로후서는 기독교 후반의 이단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세기 초 중반의 이단이요. 예수님이 오셨던 AD 30년부터 한 70년 사이까지의 1세기 초중반의 이단들 왜 여기서 제가 잘랐을까요? AD 70년은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이해되면서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했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스데반이나 이런 분들은 그 회당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AD 70년을 전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이게 AD 70년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히 단절, 분리가 이 시점으로부터 AD 66년부터 73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유대 전쟁 이후에 바리새파가 유대 지역의 지도 세력으로 로마에서 세워지면서 그 바리새파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완전히 출교하게 되는 일이 이제 80년의 중반에 명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큰 변혁기 이전의 이단의 모습이 있고요. 그 이후에 기독교 이단의 모습들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 이 두 개가 좀 겹쳐 있어요. 시대를 구분할 때. 그러나 제가 대충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초중반의 이단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전파, 복음 전파가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주로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위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적은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11장 정도까지 이제 열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 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는 그런 과정들이 1세기 초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기독교 복음 전도자 사역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말이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12사도, 바울, 바나바, 아볼로, 실라, 디모데 등등이죠.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복음이 유대인 사역자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요. 그때에 모든 문제가 있냐면 복음 전파자인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오해해서 복음을 잘못 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이단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계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1세기 초중반의 이단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보시면요.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초대 복음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과 상충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후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율법이 규정한 날과 절기죠.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포함해서요.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율법이 규정된 음식법과 문화와 풍습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과 가장 대표적으로 충돌하는 게 뭘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일반적으로 광장에서 이 고기를 파는 곳에서 대부분 이 고기는 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왔던 고기들인데 이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제 고기는 못 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한마디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단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세기 초중반의 이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삶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단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초기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들을 살펴볼 때 디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4개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좀 살펴보려고 해요. 몇 가지가 더 본문들이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이 4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디도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3장 10절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디도서를 한번 여러분들 펴주시겠습니까?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제 후반부에 속해 있는 서신이고요. 60년대 초에 이제 지어진 말씀들인데 이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많이 전파되어진 상태에서 유대인들, 복음 전도자들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잘못 전달되고 어떤 문제가 이단적인 성향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비디오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예.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여기 유대인 나오죠, 할례파,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할례파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요 불순종하고요 헛된 말을 하고요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봤더니 더러운 이득을 취한대요. 예.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땅치 않는 것,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을 한 개인의 가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초대교회의 교회가 가정교회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가정교회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원칙은요. 옷 두 벌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요.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부터 접대를 받으면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그곳에 가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이나 속이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장 14절에 봤더니 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한대요. 미시스. 이게 뭐냐면 이제 신화적인 얘기 또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부터 온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진리를 배반합니다. 이 배반한다라고 하는 이제 원어는요, 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갖고 있지만 진짜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삶으로는 진리를 거절하고 있으면서 복음은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예요. 거짓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모든 복음 전도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위로는 부인은 하는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라는 거죠. 제가 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의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더 자세히 할 건데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지금 이들의 말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로에게 뭐 4대째 신앙인이다. 난 목사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 것을 얘기해도 그의 삶의 열매가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일단은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은요, 복음 전도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부인하는 가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겠지만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3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앞부분의 1장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들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꾸며낸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고요.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기반은 율법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3장 10절 아주 재밌는 표현하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너희 형제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치를 하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로들에게 얘기해야 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이제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고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동일한 메시지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오거든 그들을 영접하지도 말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이단들을 이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에서의 보면 1장 8에서 9절과 5장 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절 7절에도 다른 복음이란 단어가 두 번 더 등장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을 보면 알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5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장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에 기반 행위일까요? 율법의 의무를 따라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의 대표격이 뭘까요? 맞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5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행위의 대표격으로 율법의 의무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12에서 15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2부터 15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믿음을 잘 몰라서도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는 거예요. 나는 4대째 신앙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학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한 포지션이나 그러한 직책이나 그런 자신이 가졌던 지식이나 학위가 마치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할례가 그거 관련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지 않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뭘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신 메시아라는 것들은 알지만 여전히 이렇게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이 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주로부터 온 계시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보면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을 언급하면서 여기 할례에 대한 이들 얘기, 여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 정중앙에 이 두 가지 얘기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육체의 일에 속해 있는 삶을 살면서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뼈대 있는 신앙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무에 얽매이는 형식적인 신앙인.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백성의 열매는 거절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에 얽매여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런 신앙인들 많지 않나요? 나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목사이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나는 장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인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없고 삶으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종교 안에서의 직분이나 그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나 몇 대째 신앙을 했다라든지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훌륭한 하나님의 신앙인처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복음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근데 이게 초대교회 초반부에 있었던 이단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행전 15장의 얘기는 이 갈라디아서의 얘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서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충돌하게 되고요.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AD 49년에 예루살렘의 공의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직후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충돌 때문에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여러분들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차 전도행을 마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지 않냐? 라고 이제 했을 때 그 회의에서 5절에 봤더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들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2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맞지만 당연히 할례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법,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예배드리는 날과 절기, 모임들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복음 전도자들이 이단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세 그룹이 이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두지 않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데서는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루살렘만 오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는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1차 전도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장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다윗의 장막,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거죠. 이 아모스 9장의 마지막 부분 축복에 대한 내용이죠. 5절에 나올 때 거기에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 덕분에 우리가 고등어나 장어, 메기, 그리고 개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행위를 강조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조심하자고 했어요. 첫 번째, 우상이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 세 번째가 뭘까요? 목매어 죽인 것.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가 피를 멀리하자인데 사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살을 할 때 목을 따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피를 하나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염장을 해서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빼는 것까지 하는데 그게 목매어 죽인 것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목매어 죽이면 피채 있는 거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세 가지의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주의사항을 요긴한 것, 에센셜한 것, required한 것, 필요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걸림돌,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의무였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제거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할 때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들의 도덕적 수준이나 모든 게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 드려진 제물 같은 걸 막 먹는데 그런 것이나 음행 그리고 피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이드였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더러운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좀 다르죠.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이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대요.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음란, 미움,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음식은 가치 중립이고 음식은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이방인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사도행전 15장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일으켰던 그 이단적인 그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에선 그건 이단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했던 그 결과가 AD 49년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 봤더니 이게 AD 57년이거든요.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내용을 아직도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싸우게 되는 요소로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자, 보실까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기록한 책인데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더니 유대인과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 싸우더라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내용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5절 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본문에 봤더니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들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 할 때 이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정한다, 판단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날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뭐라고 결정했어요? 더 낫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날과 절기를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방인에게 율법의 의무를 강제하지 말자라고 결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의무에는 이 유대교 율법이 나오는 날과 절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로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14장 2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 이방 지역에서 파는 모든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그래서 이것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후부터 14장 13절 이후부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서로 지금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요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것이 속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된 거다. 20절 볼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고기는 깨끗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1500년 동안 이런 고기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깨끗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각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로마 교회에서도 여전히 뭐가 문제냐면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당시에 말씀 사역을 주도했던 유대인들이 이 날과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여전히 매여서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게 1세기 초반에 초중반에 이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복음 전파자들의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양 기독교를 이식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양의 문화가 짬뽕되어져 있는 기독교 문화를 마치 참된 기독교의 문화처럼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종교적 심성으로 만들어졌던 한국적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프리카에도 중앙아시아에도 남미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 전통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전통이죠. 이런 신앙 전통과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그 신앙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 주일날 몇 번 예배드려야 제대로 주일 성수한 신앙 전통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2번 드리죠. 그렇다면 주일날 2번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신앙인에게 영원한 진리일까요? 2번 드리는 문제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예. 2번 드리는 게 악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한국교회의 신앙 전통인 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깊은 관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이제 얘기하죠. 굉장히 영성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옳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부르짖는 기도는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는 거예요. 참 좋은 기도의 영성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신앙 전통과 복음의 진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오류에 의해서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실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가? 주일 오후 예배가 좋은가? 저녁 예배가 좋은가? 또는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 오프라인 예배를 고수해야 되는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괜찮은가? 온라인 예배는 예배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들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 전통의 입장에서 자꾸 복음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친밀하게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의적인 예배를 포함하죠. 그러나 제의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이 하루에 24시간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식하고 있으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다루려고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에 본당에서 기타나 드럼, 베이스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예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피아노만이다 또는 오르간만이다, 이런 내용들의 논쟁들도 다 그냥 신앙 전통에서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때로는 복음의 진리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만이 흘러가야 되는데 신앙의 전통 중에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이 복음의 진리와 동일시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미숙함이나 오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세기 초반과 중반에 이단들이 형성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도 열리게 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진리가 신앙 전통과 충돌하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들은 복음의 진리를 마치 우리가 쌓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웨슬레 신학에서는 신앙의 전통과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신앙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은 깨트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롭게 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예배 형태들이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은 지금의 새로운 젊은 시대들, 다음 세대들을 담기에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너무 전통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젊은 세대들과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 신앙 전통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버려서라도 이 복음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과 이것이 충돌하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긴 하겠지만 걔들이 청소년 되고 대학생이 되면 다 떠나버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 전통이 어떤 부분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여전히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담지 못하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싸웠을까요? 그들의 신앙 전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벗어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벗어났다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수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종교의 무서움이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전통의 어떤 부분들은 과감하게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도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1세기 초중반에 초대교회 이단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자들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전대도 가지지 아니하고 직업과 가정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땅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발생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예.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 예, 교회를 어지럽히고 깨트리고 있고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그들이 그 놀라운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나오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이제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없도록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조합해서 저런 방법들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세기 말 부분에 이단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1세기 초중반은 제가 30에서 70으로 봤는데 지금은 60에서 110으로 보는 거죠. 이게 겹쳐 있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60에서 100년 정도인 1세기 말에 중후반에 이단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일단 그들의 이단들이 나오는 배경들을 보시면 이제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널리 전파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30년, 40년, 50년, 60년 흘러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메이저였어요. 그들이 다수였단 말이죠. 다수. 그리고 이방인들이 마이너, 소수였는데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이 역전이 돼서 기독교인의 다수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다수가 된 기독교 공동체가 됐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도들에게 가면 그들이 이게 주님이 하신 말이야 라고 그 옳은 것들을 이제 판단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사도들, 1차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의 보존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64년 이후에 마태, 누가 같은 경우에도 70년, 80년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80년 후반에 기록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후반부에 이제 많이 기록되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이 참인가라는 것을 이제 판별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기록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섰는 자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곧 오신다 하셨다죠. 곧 오신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주를 위하여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까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적 가르침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이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복음은 히브리적 사고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유대교로부터 복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였는데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헬라적인 사고의 틀로 전환해서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속 헬라어와 그리고 헬라적 세계관의 이란 그릇에 담겨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이 모두 헬라어로 되어 있죠. 복음 전파 과정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가 헬라적 사고로 전달돼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것 중에 대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들이 이해 못하겠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늘은 영적이고 선하고 참이고 땅과 인간의 육체의 부분들은 악하고 그리고 참 진리가 아니라 하늘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이원적으로 나누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악한 육체 안에 영혼의 감옥 안에 신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그분이 죽었는데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했다라는 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의 키워드는 부활이거든요. 모든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부활이 핵심 키워드인데 이 부활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 불가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원도적 세계관 안에서는 성육신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년에서 100년 정도의 1세기 말의 이단들의 잘못된 삶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먼저 볼까요? 베드로후서와 요한 1서, 2서의 내용 안에 이 1세기의 잘못된 이단들의 삶과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와 취하는 자들이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구약에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안전하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했죠. 근데 신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 같은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예. 거짓 선생. 번역 차이니까요. 교사나 선생이나.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말해요. 또 하나가 뭘까요? 예언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이에요. 근데 여기 사신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이들을 구속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예. 그들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죠. 노예가 팔렸을 때 노예의 값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인데 그 속량에 관련된 단어. 그들에게 핏값으로 그들을 사시는 주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잘못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이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없다. 조롱하는 거예요. 예. 주의 약속을 의심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의 강림은 다 이루어졌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 영적인 구원이 이미 주의 강림과 연관된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을 이제 거절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마음껏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자, 요한일서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팬이라는 거 아시죠? 안티팬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댓글을 다는데 막 거짓말, 그죠? 거짓 뉴스와 같은 내용들을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뉴스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성육신의 부인. 요한 2서 1장 7절도 읽어드릴게요. 2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8절이나 22절, 23절, 4장 3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류시키는 거예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가연론과 관련되는데 1세기 말에 이단들의 잘못된 메시지 보면 초대 교부들이요. 사도 요한 당시 요한 1서, 2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걸 말씀드리죠. 그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존재했다고 증언하는데 이레니우스 2세기 리옹의 감독이죠. 3세기 로마의 히폴리투스, 4세기 후반의 키프로스의 감독인 에피파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요한시대 때 이러한 이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2세기의 이레니우스의 증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레니우스의 증언에 나오는 요한시대 때에 바로 이제 가연설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가 성육신한 것을 부인했던 사람이 케린투스인데요. 케린투스. 그는 예수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냥 예수는 그냥 인간인 거예요. 예수는 일반 인간인 거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고 더 거룩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간이면서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은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가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성령으로. 그때 그는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를 전파하고 이적들을 행하였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는 고난받고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와 다른 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케린투스파의 가연설을 정리하자면 그는 요한과 동시대 사람인데 에베소에 거주했고요. 가짜로 나타났다는 설이 가연설이죠. 가연설을 믿었고요. 예수는 사람인 거예요. 자연적인 남녀의 만남으로 생겨났다. 동정녀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했고요.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기에 육체적 고통이나 고난에 종속되지 않아서 십자가의 때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예수에게 임했고 십자가 때 떠났다. 그래서 그는 고통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한 1서, 요한 2서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세기 말에 이단들이 또 잘못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사사로이 마음대로 푼 거죠. 3장 1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세기의 아주 중요한 이단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하라. 무법한 자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죠.
이 무법한 자들의 속임수 때문에 믿음을 잃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단들의 잘못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0절 읽겠습니다.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 같이 읽을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의 열매로 하여 부도덕한 삶입니다. 호색하고요. 탐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요. 겸손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의 말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말했던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끝자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쭉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게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여기 보면 16절과 20절에 반복 단어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기서 열매는요,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 사역자라고 하는 거, 사역자의 삶으로,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 그것도 그들의 열매가 아닙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 행했다고요. 권능을 행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타이틀이나 그들이 어떤 사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걸 열매 취급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죠.
21절과 24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열매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요. 행함.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열매는 듣고 행하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아닌 가장 핵심적인 판별이 이거예요. 그들의 삶이 부도덕했다는 거죠. 호색, 담심, 성도들 이득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그들의 입에는 원망, 불만, 그리고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정욕을 쫓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서에서 말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초반부의 이단과 후반부의 이단의 공통점은 말하는 내용들이 달라졌을 뿐 그들의 삶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1세기 말 이단들의 모습은 뭘까요? 복음 수용자의 오류예요. 1세기 초반부의 이단들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오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전했고,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을 복음과 너무 동일시해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오류였다면, 이제 후반부의 오류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자신들의 철학과 문화와 언어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해버려서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왜곡. 믿음은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땅, 내 문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흡수했기 때문에 내 세계관은 믿음,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뭘 수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요. 우리의 가치는 남의 것을 뺏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남을 이겨먹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센 척을 해야 돼. 그래서 세게 나가야 내가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지고, 적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데 축복하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 이거는 머저리죠,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가치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말이니까 내 방식으로 바꿔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언어적 세계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이라든지 그리스도됨, 그리고 그가 성육신하는 거, 이런 건 완전히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수용자들도 이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의 수용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정확히 수용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이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두 가지의 1세기의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의 양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적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동일한 선교죠.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완전 새로운 문화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어도 낯설고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1세기 초반부에 복음 전자들의 오류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1세기 후반부에 이단들의 오류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강의의 이제 핵심적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본문의 내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 PPT에 나와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 성경 구절들을 꼼꼼하게 좀 다시 찾아 읽으시면서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의 오류는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용자의 오류는 무엇인가? 점검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 사역자들이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비디오로 강의를 하지만 또 어느 날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